설교에 대한 좀 고민이 이번 주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유라는 단어가 계속 제 머리에서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과 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런 거죠. 왜 화를 내는지, 왜 잘 토라지는지, 왜 자꾸 실패를 하는지, 왜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지, 왜 자꾸 내가 범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면 큰 손실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일들이 내 삶에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왜 넘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이런 거죠. 베드로의 행동 중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자리에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열정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기보다는, 넘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좀 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게으른 것보다 훨씬 낫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방관하는 삶보다 훨씬 더 낫죠. 근데 오늘 말씀은 왜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하냐 하면 사람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자리에 넘어짐과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지점에도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넘어지는 시점에도 보면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개인이, 성도 한 사람이 넘어지는 지점을 보면 그 지점에도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근데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크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르면 죽으면, 사람의 뜻을 따를 때 죽게 된다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어요? 죽기 싫어서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그렇게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행위는 예수님도 넘어지게 할 만큼 아주 무섭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행위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넘어지게 할 만큼 무서운 일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밝히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 예수님의 생각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뜻과 계획과 생각을 막은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행복한 일인 거죠. 누가 내가 어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의사를 표출했을 때 내 편에 서서 막 나를 도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반대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인류에게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 구원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지 않으시면 영생도 없어요. 구원도 영생도 없어요. 영원한 사망의 굴레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말려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교회도 넘어지게 하고요, 사역도 실패하게 하고 성도로서의 삶도 실패하게 합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자에는 실패와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고 삶도 견고해져 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요동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요동을 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겨버린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생각이 참 무서운 것은 생각이 이기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말씀도 이겨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요. 그래서 우리 결국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넘어짐의 이유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라면, 두 번째 넘어짐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거죠. 교만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나라도 그리고 그의 권력도 점점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우시아가 강성하게 된 이후에는 우시아의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진 것이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시아가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시아를 강하게 했다는 의미를 담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시아의 노력이 우시아의 삶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시아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진 우시아가 결과적으로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도움 때문에 내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교만해져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삼고 성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도 교만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 때문에 강하게 된 것이 아니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시아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사람에게도 범죄를 해요. 근데 교만의 끝은 어디냐면 결국 하나님이에요. 교만해져서 그 교만의 끝이 하나님께 다다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되느냐?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 다다르는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다른 마음은 그냥 위태롭고 두렵고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게 돼요. 근데 이 교만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게 하는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도 무서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마음은 더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어요.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시아가 했어요. 교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가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도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드시 범죄한 일을 저질러요. 우시아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보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교만해졌기 때문인 거죠.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교만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무서운 마음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은혜 갚을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결말에는 교만을 뉘우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히스기야는 교만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기로,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을 경계해야 됐느냐? 교만은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좀 더 앞세우고 나를 좀 더 자랑하고 나를 좀 더 드러낸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교만한 마음의 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먹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거나 이기지 못해서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교만은 우상숭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이 왜 무섭냐?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요. 보통 우리 우상을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산이나 들에 있는 것들을 그걸 우상 삼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왜 무섭냐면, 교만은 자기가 우상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이기기도 어렵고 교만을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왜요? 교만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잘못된 사랑이나 애착, 돈이나 자녀 등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교만이 무서운 것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 이런 마음이에요. 교만은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무서운 마음이자, 교만한 마음은 결코 십자가에 접근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또한 결코 십자가를 줄 수 없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이렇게 드셨어요. 80세를 넘어가시고. 이분이 정말 이렇게 생각이 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부격자 시절에 있을 때 저희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마음껏 그냥 사역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워낙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도 학비도 좀 대주시고 하셔서 어떻든 저희에겐 되게 좋은 분으로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제 친구죠. 자기 후임 목회자한테 자기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망친 자기 삶을 이분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망침이 보이면, 망함이 보이면 그 원인에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면, 도둑질을 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깨우치고 뉘우치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교만은 그 돌이킴의 자리에 절대로 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도 질 수 없고요. 십자가도 부인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마음이 교만. 왜? 자기를 우상화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의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165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예요. 말씀은 나를 넘어지는 자리에서 나를 붙드는 것이 말씀이고, 넘어지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는 넘어지는 자리고, 그리고 실패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많은 장애물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만든 장애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많은 이렇게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방해물을 자기가 갖다 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을 지금 방해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교회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만들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이 장애물을 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이 교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잘 넘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교회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막 도박을 끊지 못했던 부모님들, 교회를 다니지만 두세 번째, 세 번째 아내를 버리지 못한 아버지들 다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도둑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고난 장애물이 많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하고 바람피는 남편을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에 벌이면서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울부짖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못했던 거죠. 지금 어떤가요? 교회나 성도들이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의 성도들만큼 말씀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순종하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반대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장애물을 주셔요. 이번 장애물이라는 단어에는 비틀거림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라는 단어에 비틀거림,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장애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말씀을 어겨서 인생에 장애물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 장애물에 걸려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이 장애물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 삶에 있는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나의 불순종이 만든 결과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장애물들, 그 한계는 우리의 불순종이 분명히 만들었을 거예요.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있던 장애물들 돌아보면 여러분의 불순종이 만든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장애물도 내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 미워하면 안 되냐? 자기 앞에 장애물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순종하지 않아서 목회에 장애물이 만들어진 것이지, 목회자가 잘 순종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이 그 앞에 장애물을 두실 리가 없겠죠. 물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려움과 한계들을 두시긴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목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의 불순종이, 정말 순전을 그 어떤 시점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니까 그 장애물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갖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애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순종해야 될 그 결정의 시점에서 불순종해서 장애물이 만들고,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는 첫 번째로는 완고한 사람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이기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는 완고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앞에 있어서 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겼다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로 내몰아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인 거죠. 내 생각이 이겼어요. 내 아이디어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실패로 내몰기 위해서 내 생각을 이기게 하신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이 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교만은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만해지면 무너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마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까지 다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일 경우에 크게 무너짐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교만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넘어져 있는 자리는 말씀도 무너져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리는 내 인생도 회복되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죽어 있고 말씀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어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도 말씀의 무너짐이 있더라고요. 성도가 넘어진 자리에도 말씀이 먼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도 넘어진 것이고, 말씀이 넘어져서 그 재단도 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말씀은 듣는 이는 이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실패의 자리는 말씀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것은 말씀이 견고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가 말씀이 무너진 재단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된 재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교회가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